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자,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렇게 힘차게 달려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과거로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마음, 미움과 원망이 첫 번째 방해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두 번째 방해였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환경의 어려움이 세 번째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방해였던 그 미움과 원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멍에와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길이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 절벽을 만난 것 같은 또 그런 순간들, 건널 수 없는 강, 깊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문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우린 그것을 실패 혹은 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감, 절망, 낙심,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앞으로 걸어갈 수 없게 만든다면, 오늘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그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게 되죠. 다시 부딪혀도 주저앉게 되고, 또 한 번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들어도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려움이나 염려, 낙심, 절망, 패배감, 우울감,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정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피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걸음이 무거워지고 주저앉게 되고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상태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장애물과 싸워 이겨보려고 한다면 점점 더 지치기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눈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먼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을 파고드는 두려움과 염려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나 높은 산을 만났다 하더라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울감, 패배의식,
자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 슬픔, 낙심에 빠져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그대로 쓰러지고 말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 근심, 패배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걸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생각, 특별히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바른 생각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원래 수월하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인생은 힘든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이런 말 여러분 종종 쓰잖아요. 그렇게 평탄하고 아름답고 쉬운 길을 걸으면서 살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여러분 인생길은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인생을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물론 인생길이 힘들다는 것까지는 동의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길이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길은요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도 막힌 담과 거대한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인생은 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고 수월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장애물이 나오는 거지? 라고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당시의 기록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먼저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한 번도 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으니까 쉬운 길로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했느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건널 수 없는 큰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딱 하고 서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쉬운 곳으로 잘 만들어진 평탄한 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들고 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고요, 행진해야 하는 그 길은 아무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고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길 자체가 정말 쉽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꽃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생길 앞에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담담하고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장애물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인생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아주 침착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욕심일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믿음,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인생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해 가신다고,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내 눈앞에 문제가 다 사라지고 걱정거리 하나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도 여러분에게만 닥친 아주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인생살이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담대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애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물 앞에 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인생은 힘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그냥 장애물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진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단순합니다. 닫힌 문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다를 갈라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닫힌 문을 여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바다를 물론 가르실 수도 있지만 바다를 건너갈 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바다 위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어디인지 방향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훨씬 더 빠른 길을 두고 뺑뺑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느라고 오히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도 알았어요. 블레셋 땅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땅을 우회하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부터 교회에서 돌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막힌 것들을 돌파해라,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벽, 방해물,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청년들에게 돌파를 외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와, 우리 소리쳐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크게 아멘을 외치며 뛰어들 수도 있겠죠. 아, 정말 될 것 같고, 뭐 정말 패기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기나 세상이 이기나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는 강을 만드십니다. 병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죠. 각 상황에 맞게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보여도 각자에게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가 반드시 뚫어내겠어, 이걸 내가 돌파해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강박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만일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우린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고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우리는 믿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높은 산이 놓여 있습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여러분,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안 올라가고 옆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열어야 하지? 왜 열리질 않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땅굴을 파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두 번째 생각인 겁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없어야만, 이걸 내가 돌파해내야만 행복하고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장애물과 싸워서 없애야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늘 패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도 이길 수 있다, 피해도 이길 수 있다, 저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기 전에, 무조건 돌파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대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습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집안 문제가 도저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장애물을 바라보고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하는 생각은 모든 장애물은 다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해도 인생길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길에는요, 가로막힌 장벽이 있고 돌아서야 하는 막다른 길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만난 이 장애물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장애물은요 결국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했지만 출애굽의 과정에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쉴 곳도 없고요.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큰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고 혹은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은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지만 다 목말라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죠.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적을 물리치셨고 크게 승리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장애물을 또 지나가게 하셨고 계속 걷게 하십니다. 또 다음번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또 지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든지 그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높아 보인다고 해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도망가선 안 됩니다. 어차피 과정이라면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지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로 인도해 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곳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과정이 쉬워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마주친 시련과 장애물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에 들려오고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물은 눈에 보이고 그것도 굉장히 거대하고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곳은 보이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손길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 뒤에 어떤 열매를 거둘지,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지를 알 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 장애물을 뚫을 거야 라고 거기로 뛰어드는 게 진짜 용기가 아니에요.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결단, 그게 용기예요.
믿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젊음을 걸어야 하는 패기, 그 열정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렇지만, 아니, 난 하나님께 내 인생 걸 수 있어. 그게 용기예요. 그게 문제를 향해 머리를 들이막는 게 용기가 아니고, 그저 소리치면 다 되는 것처럼 알고 빽빽 소리 지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우는 것.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라는 건 잘 알지만, 전 여러분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는 기도 안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도 없을 뿐더러 꽃길만 걸어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편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형통의 대로를 걸어가십시오. 뻥뻥 뚫린 하이웨이를 달려가십시오. 아니요, 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장벽은 뭡니까?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전에 실패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함과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면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도 알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난다는 건 아는데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만났다면 그 장애물로 덤벼들기 전에, 문제를 향해 뛰어들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돌파해야 하는지, 빙 돌아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하는지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틈타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이 어려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뜻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장애물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저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승리하며 걸어갈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